권력의 유무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권력에 대해서 탐욕을 하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가졌을 때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신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 의미를 굉장히 갖습니다. 프라이드를 갖습니다. 그렇지만 그 권력을 잃어버렸을 때, 그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의 어떤 존재가, 자신의 가치가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삶을 방황하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건 개인뿐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집단이나 그 어떤 조직도 그 존재의 가치와 목적을 대부분 외적인 것에서 많이 찾습니다. 외적인 것에서. 그래서 그 집단을, 조직을 거대하게 인적 조직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그 건물의 화려한 어떤 규모를 크게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조직, 집단의 어떤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거지, 과시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들도 외적인 것에 의해서 그 외적인 것들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얼마나 가졌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와 나의 가치를 혹시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까? 저울질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들은, 대부분 교회들도 보면 그 교회의 어떤 존재감, 그 교회의 가치를, 그 의미를 많은 성도의 수, 그리고 교회 예배당 건물의 규모,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꾸몄느냐, 인테리어를 어떻게 했고, 그 수많은 어떤 음향 장비나 그것들을 어떻게 꾸몄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어떤 존재성, 어떤 가치를 과시하죠. 증명하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진정한 가치, 내 존재의 삶,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이 존재, 그 가치가 진정으로 어디에 있는 것인지, 과연 외적인 것에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어떤 다른 것에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새롭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내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내 자신과 이 교회 공동체의 존재가치, 삶의 목적들을 다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성도가 무엇이냐? 교회가 과연 어떤 존재이냐?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느냐? 그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를 발견하는 것이 이 에베소서를 강의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이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제발 외적인 그 어떤 것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내가 얼마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와 내 삶의 가치를 저울질하고 기준하여 평가하기보다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 존재와 가치를 증명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대한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존재와 그 가치는 외적인 어떤 규모와 어떤 사이즈, 성도의
예수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복음 안에 있느냐, 말씀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그런 내적인 부분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저는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개인이든 어떤 집단이든 조직이든 분명한 가치관과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올바른 잘못된 가치관과 목적을 추구하게 되고 지향하게 되면 그 개인이든 그 집단이든 그 조직이든 매우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빚어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영광스러운 피조물로 우리를 빚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작품입니다. 명품입니다. 진품입니다. 싸구려 골동품이 아니고요. 모조품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빚어진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각 지체로 붙어있어 이루어진 그의 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 또한 매우 영광스럽고 귀한 공동체입니다. 물론 부족한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진 교회 공동체이지만 때로는 세상적인 학식이나 그 많은 부분에서 가지지 못한 자들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어떤 기능들이 이루어져 있다면, 정말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그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다스리시고 역사하고 있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공동체요, 예수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자신과 우리 교회에 대한 새로운 존재성, 그리고 어떤 가치, 그리고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적지 없이 공해상을 빙빙 떠도는 그런 배와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 이 존재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공해상을 늘 빙빙빙 떠돌아다니는 그런 배가 된다면 얼마나 불쌍한 처지입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은혜를 받아서도 예수를 믿고 섬기고 있다고 하면서도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존재 가치와 어떤 삶의 목적이, 어떤 목표가 불분명해가지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이 교회생활, 신앙생활은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신의 존재와 가치가 명확하게 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교회생활 하는 것이 매우 종교적인 부담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한번 나오는 것이 너무 힘들어, 너무 부담스러워. 예배당에 나가서 봉사를 하고 예배당에 나가서 헌금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의 심적으로 너무도 괴로운 것 때문에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매우 피곤해요. 힘이 들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망아지처럼 억지로 끌려다니는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슬슬 보면서 다니는 그런 형태가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앞에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진정한 그 신분, 그 존재, 그 예수 안에서의 삶의 목적들이 불분명하니까
여전히 율법주의에 빠져있고 공로사상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니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풍성하시고 탁월하고 놀라운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 됐다는 그런 이 지식이,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힘겨운 거지요. 이미 돌덩이 같고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신앙생활에 쉴바람 나고 뭔가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언제 주일이 다가오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헌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흠양하는 내가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갈망함, 열망함이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값싼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값비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내 자신을 값싸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을 값싸게 싸구려처럼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피조물로 빚어진 하나님의 작품이요 명품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마틴 루터는 당시에 이 중세 교회가 거의 1000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성도들을 율법주의에 얽매이고 행위 공로 사상에 묶어가지고, 심지어는 헌금을 하는 것도 너희가 헌금을 하게 되면 그 헌금통에 땡그랑 하고 돈이 떨어지게 되면 연옥에 있던 너희 조상들이 그 돈소리에 의해서, 그 돈에 의해서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그런 연옥서를 만들어 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얼거맸습니다. 몇몇 종교 지도자에게 충성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심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하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가 외친 게 뭐였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행위도 그 어떠한 공로도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근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구원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되어진다는 것을 바로 이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은 11절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오늘 외치고 있습니다. 이거 외침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받았다.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를 허물로 죽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살렸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했다. 우리가 과거에는 죄를 짓고
먹고 마시며 살아가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는 악을 도모하고 악을 향해서 가던 존재였는데,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새로운 존재를 우리가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여기 그러므로 하라는 말은 therefore, 이 말은 어떤 내용 때 우리가 부사로 쓰죠? 앞에 내용이 뒤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될 때에 쓰여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앞에 어떤 그런 상황들이 뒤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될 때 사용된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3절에 주로 보면 그때에 라는 말을 지금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 메시지 가운데 그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다음 주에서 이제는 말 나오지만 지금은 그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와 현재를 지금 비교하는 것입니다. 대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내가 복음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나의 상태가 어땠느냐, 내 과거의 삶을 다시 한번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현재 얼마나 복된 자이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내가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는 내가 과거의 삶을 잘 알아야만 그것이 느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저희 가족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누리고 있는 것이다. 결코 이 아버지의 어머니의 어떤 노력도 그 무엇도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많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심으로 이만큼 누리게 되었다. 왜? 제 어릴 때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고, 우리가 처음 결혼 생활을 할 때 그 상황도 그렇고, 얼마 전까지만의 그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또한 빈궁하고 힘겨운 삶의 순간들. 그런데 오늘 주어진 것 생각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 많은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우리가 받았구나 느끼는 거예요. 제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의 제 삶을, 우리 가정의 삶을 제가 똑똑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면 이것은 제가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김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많은 풍성한 것들이 내가 과거의 삶을 잘 알면 정말 주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얼마나 그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을 받는 자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을 받는 자들이라.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하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 가운데는 유대인도 좀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아브라함과 그의 혈통으로 나온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 다시 뭐 헬라 아니면 그 기타의 민족들이겠죠. 그런 민족들이 모여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 한번 생각해봐. 너희의 과거에 어떤 자였지? 과거에 너희들은 이방인이었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할례를 받게 하심으로 그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임을 표징했잖아요. 그게 창세기 17장에 나오고 있어요. 처음 할례라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언약 관계를 맺으시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고 하는 그 언약 관계를 맺는 데 있어 하나의 표징으로 모든 남자에게 8일, 난지 8일가 되면 할례를 행하게 하여 표징을 삼게 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만이 사실은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인정되어지고, 그들은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를 굉장히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약속을 받은 자녀야. 나는 이스마엘의 자손이 아니고 나는 이삭의 자손이야. 이삭의 씨야. 라는 그런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 이방인들은 육체적으로 보면 정말 이방인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의 복과는, 신령한 복과는 관계가 없는, 다시는 제외된 자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또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그래서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든 물이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여기 보면 지금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보통 지금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가 지금 그들이. 그렇잖아요. 손으로.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일침을 가해요. 야, 너희들이 그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무 지나친 자부심 갖지 말어. 너희가 인간의 손으로 그 행한 그 할례 하나 받았다고 그것이 너희들의 구원을 보장시켜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원한 표징인 줄 알아? 착각하지 마. 손 할례당이 아니고, 너희가 진정으로 할례당하는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진정으로 할례 받은 자야. 그가 언약의 백성이야. 너희가 마음으로 거듭나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그게 할례 백성이지. 그냥 육체적으로 손으로 할례 받았다고 그냥 아브라함의 백성이라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혈통 하나 믿고 너희가 그래? 안 돼. 육체적으로 그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만 그건 가능한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에 가면 또 무슨 말입니까? 그때라는 말 또 반복합니다. 너희는, 여기 너희는 바로 이방인 된 바로 이 에베소 교회들이에요. 거기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 말을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 그리스도를 제쳐놓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기 전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나를 통하여 이 복음을 듣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야. 너는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고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생애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 그러면서 너희들은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존재들이잖아. 그게 뭐였죠? 에베소 지역의 가장 큰 신이 무슨 신이었습니까? 바로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계사에 나오는 다이애나 신,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며 살아왔던 것이 바로 에베소 지역의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과거에 에베소의 보호의 신이었습니다. 수호신이었습니다. 멸망에 가증하는 우상과 연합하여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던 비극적이고 구원의 소망이 없던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이고 우리 이방인이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 세속적인 그 무엇을 우상화하여 삶을 거기에 맡기고 추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어떤 사람이, 특정한 어떤 사람이, 어떠한 그 우상 어떤 존재가, 때로는 달, 별, 아니면 어떤 용왕 등등등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상화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삶의 어떤 존재와 가치를 증명해주고 어떤 보호해준다 하며 추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런 자였습니다.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가지고 생각이 허망하여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의 감사치도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온갖 이 세상의 만물 앞에 무릎 꿇고 때로는 돈 앞에 사람 앞에 우리는 내 자신을 맡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죄가 지배하는 인생을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죄가 지배하는 세상을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렇게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인생을 자랑하면서 삽니다.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인생은 이렇게 재밌게 사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 밖에서 그들은 온갖 것들을 즐기면서 방황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를 알지 못했더라면,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 밖에 있었더라면 우리 여전히 그들과 함께 똑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이미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하시면 이스라엘 나라 안의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렇죠? 약속의 자손들이고. 근데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언약,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보호하세요. 그런데 그 안에서 뭐니? 외인이요. 바깥 사람이에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그게 이방인의 처지요. 이방인의 삶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존재였습니다. 저는 아담과 아니면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 속에서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이방인 우리들이 오늘 우리는 약속의 언약에 대한 언약이 주시는 그 안에 주신 복들을 누리게 되었고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던 겁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자였습니다. 하나님도 없던 자였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꿈꾸고 있고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 것들은 다 어떤 것들입니까? 다 헛되고 헛된 것들입니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한 소망이 아닙니다. 변함없는 게 아닙니다. 그토록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갈망하고 소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들이고 변하는 것이고 뜬구름 같은 것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이 갖는 게 다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갖던 소망이 다 뭡니까? 좋은 집, 좋은 차, 많은 물질, 권력, 수많은 것들이 사람들이 탐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것들 모두 소망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그냥 아무런 소망을 가질 게 없는 자들이, 심지어 우리는 예수 믿기 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를 알지 못했으면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했을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했을 거예요. 죽음으로 인하여 나의 부모를 잃고 내 형제를 잃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갖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부활에 대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건 썩어지는 소망이 아니고 그건 영원한 소망이, 그건 산 소망이에요. 산 소망.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없던 자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과거 우리는 없던 자였어요. 지금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어요. 내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많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삶에 대해서 때로는 불확실하고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던 자가 아니에요. 이제 과거에는 그랬어. 지금 우리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이 되겠지만 과거와 현재 우리를 잘 직시해야 됩니다. 절대로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내 삶의 가치에 대해서 그런 외적인 것으로 찾지 말고요. 찾지 말고 그것이 삶의 가치와 존재 이유의 기준이 되어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제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내적인 부분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내 가치를, 내 존재를 다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래. 내가 과거에는 진짜로 육체는 이방인이었고 내가 무할례자로서 내가 할례받지 않는 자처럼 취급당하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되어지고 배제된 그런 불행한 인생이었지만, 내가 죄에 매여서 죄와 사망의 종로로 가면서 살던 자였는데,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였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는 자, 하나님을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거꾸로 다시 재역전되어 오늘 이러한 상황들이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여러분들,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내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다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각 사람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오늘 비대면 예배에서 이 동영상 예배를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이 성대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공동체, 당신의 그 피와 살을 찢고 흘려서 만든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이 성대한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더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에게 많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 이와 같은 자리에 이러한 존재로 저희를 만들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바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새롭게 주 안에서 만들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전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고 하나님 없는 자였고 세상에 소망 없는 자, 폐인 같은 자들이었고 마지막에 결국 저 대적마귀가 진노받아 심판받아 던져지는 그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시고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약속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과거와 현재 나 자신과 우리를 바르게 인식해서 내 존재와 내 가치를 바르게 인식해서 이제는 그 은혜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220장 우리 1절 부르시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반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지금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형제와 자매로 만나 서로를 귀히 여기며 서로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면서 행복한 삶을 주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그리스도 밖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언약의 외인들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제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과거의 존재와 내 삶이 어땠는지를 바로 알고 이제 현재 내 삶의 모습들이 내 존재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값짐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아서 주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되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도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계시며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시는 우리 왕장철 목사님과 우리 박상호 파송 선교사님과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심히 고통 중에 또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확진자들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생계에 많은 위협을 느끼면서 고통 중에 있는